사람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선 헤롯이 나오고 동방박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헤롯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모두 몇 명이 나올까요? 모르지. 6명 나와요. 6명. 6명을 다 배우겠습니다. 우선 대헤롯이 있어요. 대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오늘 여기 1절에 헤롯 왕 때 할 때 그 헤롯이 대헤롯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부터 이제 헤롯가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본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 야인인데,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왕 노릇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줄리어스 시저 있죠? 줄리어스 시저. 그 시저라는 이름에서 그 로마 황제를 가이사가 시저란 말이거든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 시저가 로마 황제 대명사가 됐어요. 그만큼 율리우스 시저가 유명한데, 율리우스 시저를 잇는 후계자가 둘 있었어요. 하나는 안토니우스하고 하나는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렇게 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세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안토니우스한테 딱 붙었어요.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시대가 되니까 또 헤롯이 옥타비아누스한테 딱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안토니우스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 관을 딱 내려놓고 죽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한테 임명을 받아서 유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완이 좋아요. 수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에돔 사람이 유대 왕 노릇을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 이제 이 권력가들이, 호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인이 10명이에요. 10명. 그래서 자식들이 다 배다른 자식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자신의 세력이 이제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통 유대 왕족인 자기 아내들을 막 죽여요. 왜? 자기 쫓아낼까봐, 백성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자기 몰아낼까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동서도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여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왕이죠. 무서운 왕.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뭐 그냥 부인이고 자식이고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국의 측천무라고 하는 그 여자 왕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유대 남북 왕조 시대 왕도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대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 성전은 3번 쓰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쓰는데, 이게 본래 마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니까 시작은 했는데 완성을 못해요.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완성된 성전이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성전도 건축을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헤롯이 죽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언제 죽냐면 19절에 죽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요 헤롯이 대헤롯이에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라가 셋으로 쪼개져요. 나라가 셋으로 쪼개져가지고, 이 셋으로 쪼개서 아들들이 다 하나씩 맞는데, 그때를 분봉왕 시대라 그랬어요. 분봉왕. 아주 우리, 그 개혁,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성경 번역을 참 잘했어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잘된 번역인지 몰라요. 또, 젖동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젖동생. 얼마나 표현이 좋아요. 우리식으로의 젖동생.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분봉왕 시대가 되는데, 셋으로 나뉘어지는데,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셋이 다 아들이죠. 아들인데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됐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두메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방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왕이 되었는데, 자, 그러니까 대헤롯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22절에 나오죠.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는 예수님이 요셉 마리아와 피난을 갔다가 돌아올 때 왕이에요. 그때 이제 헤롯은 죽었어요. 대헤롯은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니까 이집트에서 오다가 보면 유대를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니까 그 예수님께서 피난 갔다 오셨을 때에 그때의 왕이 헤롯 아켈라오예요. 자,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만큼 악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만큼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복정에 시달리다가 유대인, 이방인들이 모두 싫어해요. 견디다 이 백성들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해요. 저 아켈라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피해가 많다. 왕 좀 갈아치워줘라.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듣고서는 노발대발 해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폐위를 시켜가지고서는 거기에 다시 유대왕을 세우지 않고 로마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게 빌라도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남쪽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어요.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 이후에는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위에.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아들 중에 제일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온정적인 정치를 많이 베풀어서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박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막 싸우거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화를 피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하니까. 거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해하는 사람이 비교적 없으니까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넘어가시기도 하고 좌우간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로 자주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 중에 괜찮은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착하면 이 피해를 많이 봐요. 착한 사람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느끼면 아, 내가 좀 착한 사람에 속하는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 살만하다 그러면 내가 좀 악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아니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세상을 살기가 힘들다. 나 이렇게 피해만 당할까? 이렇게 속고만 살았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게 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피해보고 사는 게 낫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좀 피해를 당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위로하면서 사는 게 낫지 위로받으면서 사는 게 낫겠어요. 내가 좀 양보하면서 사는 게 낫지 내가 남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 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빌립이 온순한 사람인데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있어요. 이 사람 좀 무지하게 악한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악한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자기 부인을 뺏겨버려요. 그 세례 요한이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은 아주 악한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고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다. 그렇게 알면은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악했는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여우라 그랬어요. 저 여우가 그걸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켜서 여우라 그럽니다. 여우. 우리나라엔 여우가 뭘까? 여자들 좀 그냥 여우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여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여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주 간사한 것을 말해. 간사하기 이를 데 없고 아주 포악해요. 포악해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북쪽을 다스려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왜 예루살렘에 왜 왔나? 갈릴리와 예루살렘 멀거든요. 근데 명절 때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에 있다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닥쳐가지고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알고 이 안티파스 소속이네. 안티파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헤롯이 하다가 자기가 뭘 죽여야 될 텐데 죽일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한테 또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찬송가가 뜨는지 모르겠네. 찬송 한 장 부르고 할래나 보다. 다 찾아야 되겠네. 찾아야 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낸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그때의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있더라. 왜? 명절에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헤롯한테 보내는 거죠. 요게 헤롯 안티파스라고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한테 바치는 거예요. 황제님을 위해서 내가 도시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 티베리우스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왜?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으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아 바다 그래요. 티베리아 바다. 또 갈릴리를 뭐라 그래? 게네사렛 호수 그래요. 갈릴리가 이름이 여러 가지죠. 백두산을 이북에 가서 백두산 그러면 몰라. 장백산 이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 호수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몰라. 경찰도 몰라. 티베리아 호수 어디 있어요? 그래야 돼. 이스라엘에서는요, 티베리아 호수를 통해요. 티베리우스 호수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티베리아가 그만큼 아름답고 큰 도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그 빌립의 집에 잠깐 있었던 때가 있어요. 신세를 진 거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빌립의 아내가 무지하게 미인이에요. 이야! 그래가 가로채버렸어요. 이런 못된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본부인을 내쫓고 살아있는 자기 그 형제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재혼을 해서 세례 요한이 참지 못하죠. 막 쌍욕이 나가는 거죠.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서 막 공격을 퍼부은 거죠.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저거 잡아들이라고. 그 옥에 갇히는데 그냥 잡아들이면은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릭을 쓰는 거죠. 트릭을 쓰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은 호색 깐 것 같아요. 자기 딸이 춤을 추는데도 침을 흘리면서 하고 봤네. 이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지 딸이 춤추는데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긴 뭐 동생 아내도 뺏으니 뭐 이 사람이 그 인격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주 반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요 살로메라는 요 기집애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헤로디아의 엄마한테 가가지고 헤로디아도 못된 여자죠. 빌립 자기 남편을 버리고선 그래가지고선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헤롯이 꼼짝 못하죠. 약속을 했는데 왕으로서.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못 써.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요 좀 아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도 2개, 귀도 2개인데 입은 왜 1개야? 입도 2개 달렸으면 얼마나 우스울까 사람들이. 아랫입 윗입 해가지고. 근데 입은 하나, 입은 왜 말 좀 하지 말라고. 너무 입이 싸면은 자꾸 죄를 져요. 자꾸 실수한다고. 그 야고보서는 입에 자갈물리라 그랬잖아요. 입에 자갈물리라고. 입을 미싱으로 좀 바꾸 다니세요, 좀. 하여간 입 때문에 죄도 짓고, 입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입 때문에 실수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입 때문에 망하는 거죠, 입 때문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꼼짝없죠. 뭐든지 다 주겠다고 했는데, 뭐든지 다 주겠다고.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죄 짓는 거예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벌써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내 거가 아니에요. 내게 왜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돈만 있으면 최고예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죄 짓는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래야 그 재물이 선한 목적으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재물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지식이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많이 알면은 교만해져요. 그럼 망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물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탤런트가 있어요. 그 탤런트가 내 건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1달란트도 받고 2달란트도 받고 5달란트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재주가 비상하더라도요. 더 무릎 꿇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라니까요. 항상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내게 좋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묻고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목을 잘라야 되는 그런 악역을 안티파스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듯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 자리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 하면 대헤롯의 아들인데 대헤롯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사도세자처럼 죽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죽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헤롯 아그리파도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롯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그래요. 헤롯 왕, 이때는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이 야고보, 그 최고의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손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신도들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구출되잖아요. 구출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마지막 왕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스리다가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주후 70년에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만난 왕이에요. 그래서 바울한테 네가 많은 말로 나를 개종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한 왕이 헤롯 왕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바울이 전도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이 헤롯을 전도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 전도의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바울을 만났는데도 그만 예수를 못 믿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마지막 왕이었어요. 자, 헤롯은 모두 몇 명이에요? 6명. 자, 복습하겠습니다. 대헤롯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면 헤롯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동방박사 해야지 뭐. 동방박사. 자, 동방박사는 무슨 박사일까? 철학박사일까? 신학박사? 이 박사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마고스 그래요. 마고스. 이 마고스에서 매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매직은 뭐예요? 마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번역으로 하면 마술사인데 그 지금의 무슨 이렇게 그 뭐 사람 막 절단하고서 살아나고 그런 마술이 아니고 점성술가들이에요. 점성술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점을 치는데 별자리를 보고 쳤어요. 별자리를 보고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점쟁이하고는 다르죠. 별자리를 읽을 정도면은 상당한 과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독터는 아니지만은, 대학에서 받는 독터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지식인이고 상당한 상류층 사람이고 상당한 과학자예요. 그것이 동방 박사의 실체예요. 실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할 때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온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서민적인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의 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걸 강조해야 되니까 왕에 걸맞는 인물들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찾아오는 것이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에피소드라고요.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는데 동방은 어디냐? 동방은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동방은 네 나라가 있어요. 메데, 파사,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메데, 파사, 아수르, 바벨론인데 그런데 천문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왔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다니엘서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이 박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하고 겨루잖아요. 그런 말이 다니엘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거기에 지혜자라는 말로 번역되지만 개역성경, 옛날 성경에는 그 지혜자가 박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라는 말이 나오면 박사라는, 동방박사의 박사라는 말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박사들이 많았다. 그런 말이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곧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하였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니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하고 겨루는데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넘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일자무식인 할머니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사는데 지혜가 있어요. 사는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 사는데 인격적으로 살아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고상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꾸 다듬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뭔가가 달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교회 다니나 봐.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이 동방의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당해내질 못하죠. 수십 명이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안티 세력들이 핍박을 해도 아무리 신천지가 넘버도 교회를 당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의 몸이신데.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지식이 없고 명예가 없고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박사들, 바벨론에서 왔을 법한 그 박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서 왕의 직사 노릇을 하던 그런 박사들이었을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겠죠. 재산도 많았겠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왔을까요? 3사람? 네. 몇 사람이 왔느냐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으면 몇 사람이 왔다고 말하면 안 돼. 예물이 셋 아닙니까? 예물 셋하고 사람 셋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가는 동방박사 3사람 하다가 요새 바뀌었어. 동방에서 박사들 해가지고 3사람이 없어졌어. 어떤 학자들은 14명이 왔을 거라고 추정도 하고요. 칼빈도 3사람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카톨릭은 각종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가지고 뒤처진 어떤 동방박사 얘기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 없는 거는 얘기하면 안 돼. 성경에 없는 거 말하는 게 뭐야? 그게 이단이에요. 예? 그게 이단이라니까. 성경에 없는 거 말하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없는 해답을 주면 어이구 신통한데 성경 불이 잘하네, 비밀을 받았나 봐, 요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거 이단이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 말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신기한 게 어디가 있어요? 신기한 게 세상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 설교가들이 이거 가지고만 살았는데 더 이상 신기한 게 여기서 어디가 나와요? 신기한 거 말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이 2017년 12월에 오신대. 그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날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거 알아맞히는 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 몇 사람이 왔는데, 자, 이 귀한 신분의 귀족들이 오는데 자기들만 와요? 시종들이 한참 왔어요, 사실은. 네? 시종들이 한참 왔어. 학자들은 한 70명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기록이 안 됐죠. 기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된 것도 많아요. 성경은 꼭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얘기들만 써 있지 기록하지 않아야 될 것들 굳이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서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좌우간 왔어요. 와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적어도 바벨론에서 오려면 적어도 6개월. 적어도 6개월. 그러니까 별이 아마 6개월 전에 떴을 거예요. 6개월 전에 떠가지고서 그 별을 보고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 왔어요. 한 나라에서 이 귀족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이 무슨 생고생이에요. 6개월 동안 이게 무슨 생고생이에요.
뭐 때문에 왔을까? 예수님 보러, 그거 한순간 보러 6개월 이상을 고생해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다 바치고 갔대.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는요, 한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동방박사처럼 온전히 예배 이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다가 와야죠. 예배 시간이 놀러 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는 이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얼굴 뵈러 오는 이 시간이 막 기다려질 때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낭비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한 40년 전부터 아는데 예배 시간 항상 보면 1시간에서 30분 전에 와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빨리 오시지 않아요?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마음이 급해서 혼자 앉아있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음이 급해.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 마음이 급하십니까? 화장도 대충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해야지. 큰 머리를 뒤집어 그냥 하고 하다가 5분 늦고 10분 늦고 예수님이 그거 보신대. 대충 하고 나오세요. 급한 마음으로 아멘도 안 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거 뭐 때문에 이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사실은. 예수님 만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 얼마나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 예수님하고 초면이에요. 다 바치고 예수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어요.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돈 다 어디다 썼을까? 그리고 왜 맨날 가난하게 사셨나? 애국으로 여행 가는데 경비로 다 썼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동방박사들에 비하면은 너무 예배에 성의가 없어요. 너무 예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너무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6개월 동안 아기 예수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예배 하나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 하면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예배예요. 동방박사는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왕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별이 인도했다 그랬어요. 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항상 별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별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별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별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잡이는요, 주님의 말씀 이외에 없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왜 사람한테 물어봐요?
거기서 기다리면 또 나타날 텐데. 다른 별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이 여러분의 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나가는데 이 전을 떠나가는 순간 다시 그때부터 주님,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동방박사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